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뭔가 이렇게 서로 비교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왕과 뭔가 비교해서 하나님이 이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자신의 소견대로 생활했던 이 사울의 모습. 여러분, 그 당시 때 또한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던 어린 사무엘, 또한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자신들의 걸로 취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해서 성경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또한 이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우리 빌립 집사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양문교회는 저희 어머님이 어제 이제 칠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칠순 잔치를 가족들이랑 하는데, 어머님이 이제 차에서 이제 계속 제 설교를 이렇게 막 틀어놓으셨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매형이, 야, 여기 양문교회는 인사와 뭐 대답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설교의 방송이 계속 들려지니까 우리 매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사할 타이밍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사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러면서 차에 그런 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양문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건요, 우리가 진짜 그래야 되지 않겠니? 그런 삶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함께 그 삶을 추구해 가고 있기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함께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빌립 집사님입니다. 남들이 가기 싫은 어디로 선교를 갔어요?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 땅에 빌립 집사님은 자신의 발을 그곳으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던 것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거의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가장 큰 일을 했는데, 이 시몬이라는 주술사, 그 사마리아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시몬이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난주 말씀이 거의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표적과 그 큰 권능을 보았다라고 이 13절에 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시몬이 그냥 세례를 받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빌립을 열심히 쫓아다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에 아까 방금 읽었듯이 그는 아주 열심히 그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전심으로 누구를 따라다니며?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그 따라다닌 이유가 바로 그 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시몬이 빌립을 따를 때는 대충 따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따랐다라고 성경의 어원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이 시몬이 빌립을 따랐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따른 게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그 놀라운 권능과 표적을 보고 시몬이 따른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몬은 누굽니까? 여러분, 10절하고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큰 사람이었고 사람들한테 큰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이고 오랫동안 뭔가 마술을 하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시몬은 뭐가 보이는 겁니까?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도 봤고 큰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이 큰 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의 이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빌립에 의해서 행해지는 놀라운 권능과 기적이 그에게는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나름 이 구강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랑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보면 이 구강 구조에 따라 뭐 1번, 2번, 3번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강의 하각턱에 맞는 구조를 가지고 아내가 이제 저에게 자주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자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1번. 그럼 아내가 맞지, 1번 맞다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은 자기의 관심 있고 알고 있는 분야만 더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마 우리 강지윤 권사님이 빵을 좋아하니까, 예를 들면 빵 만드는 그런 모습이나 뭐 이런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뛰죠. 여러분들 만약에 삼겹살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지나가다가 막 삼겹살 구는 냄새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감동도 없고 삼겹살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소고기라고 했어야 되나? 네. 생각해 보면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는 유독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유독 들어오죠. 시몬의 눈에는 바로 빌립이 행하고 있는 표적과 큰 권능이 그에게는 관심이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전에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은요, 이 빌립이 행하는 권능과 놀라운 표적도 생각해보면 대단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왕 앞에서 여러분 지팡이를 주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뱀으로 바꾸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실제 이 모세의 지팡이도 뱀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마치 빌립이 하는 권능 정도는 나도 좀 따라다니면 괜찮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과 베드로가 나타내는 모습은 자신이 범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비슷한 표적과 주술과 같이 드러내 보이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경험을 보고 나서는 이게 급이 달라요, 같아요? 완전 급이 다른 겁니다. 자신에게는 절대 이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몬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그런 이 성령과 이 놀라운 기적들이 자기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말씀 볼까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 시몬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도 이 권능을 주어서 내가 안수하게 되면 사람들이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런데 이거를 얻으려면 자기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뭘 주려고 했습니까? 돈을 주려고 했던 이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시몬이 이러한 이 모습을 갖기를 원했을까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이 범접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왜 그가 갖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시몬은 과거에 유명세를 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였고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온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 용어로 어떻게 된 거예요? 찌그러진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은 아직 탱탱합니다, 우리. 예. 당신은 아직 강건합니다. 이런 얘기죠. 쉽게 생각하면 시몬이 빌립이 오고 나서 권능과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고 막 따라오니까 시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중심에 있다가 아웃사이더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지금 성령을 주는 게 아니라 요한과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 내가 저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중심으로 다시 갈 수 있을 거라는 소망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밀려난 상황을 다시 바꾸고 낮아진 영향력을 다시 높아지기 위해 상해 있는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게 아마 시몬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뭔가 내 삶이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어든지 중심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 번외로 외곽으로 이렇게 쫓겨져 나가게 되면 여러분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잖아요. 우리 주방에서 나름대로 제가 요리 진짜 잘하는데 나보다 요리 잘하는 사람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뭔가 나보다 더 뛰어나고 예전에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 되면 자신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힘든 그런 모습. 그래서 다시 그 자존심과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시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몬의 이 마음, 그 본질, 뭔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성령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본질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20절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너하고는 이 일이 진짜 상관이 없는 일이다. 네 마음은 진실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시몬의 아주 정확한 모습을 드러내게 해줍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2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독은 뭐냐면 그 쓴 나물에서 나오는 액입니다. 쓴 즙. 여러분, 아주 쓴 즙을 여러분 마시면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걸 누구에게 먹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누구에게 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정말 막 쓰고 목이 막 정말 그런 음료를 여러분한테 준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마시고 싶어요, 안 마시고 싶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너의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은 이 쓴 즙을 말하는 거고 불의에 매였다는 건 너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의롭지 못함에 매이게 되는 자가 바로 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괴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괴롭게 할 만한 것이 너에게 있고 너만 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와 너의 문제가 타인을 짊어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쓴뿌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 쓴즙이 이 쓴뿌리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쓴뿌리는 과거에 우리의 어떤 가정 안에 내려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우리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도 맞지만 실제는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습관인 것이에요. 악한 성향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암의 요소를 갖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오랫동안 내려왔던 가정이나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그런 습성과 이런 성품이 자기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파괴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직장,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까지 파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시몬이지만 시몬의 관심은 여전히 자기 자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의 중심이 되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주목받고 기존대로 자신이 인정받으며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쓸데없는 쓴즙과 같이 의롭지 못한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 자신의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목이 말라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으로 가득한 자, 남들 보기에 착해 보이고 남들 보이기에 거룩해 보이고 남들 보기에 체면을 중시하는 것, 남들이 알아줄 만한 일을 겉으로 보여지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엔 그런 모습, 그런 악독과 불의에 매어 있는 게 결국엔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쓴 액을 내며 남에게 쓴 액을 전달해 주며 자신이 매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남까지 매이게 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이 시몬은 이 사람의 쓴뿌리가 그런 거였습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게 그 사람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아마 또 다른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습성과 성품, 우리의 모습이 시몬과 다른 모양으로 드러날 뿐이지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매며 가정과 직장,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막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뭘 잘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하준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아. 그 아이 입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준이가 그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까? 누구한테 많이 들은 거예요? 저한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대로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야, 왜 그거밖에 못해? 더 잘해야지. 아니면 야, 너 진짜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준이가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격려하고 있는 이 하준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사도는요, 시몬을 향해 22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홍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건요,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이 틀렸으니까 다시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남들에게 보기 좋은 것, 남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시몬에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고 있는 그런 악함들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한 번 발생한 문제는 앞으로도 향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의 모습을 깨닫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해지기를, 새로워지기를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시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담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시선,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들과 생각이 전달되다 보니까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모습들, 비합리적인 신념들, 또한 습관적인 그런 행위들, 자신이 망가뜨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고 여전히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삶에서 보게 돼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알아요? 자기만 몰라. 딴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괜찮은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분, 누군가에게 비난하기를 즐겨하는 분, 오직 자신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나의 신앙은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은 정죄하는 사람, 오직 자신의 그런 하나님, 자신이 만나는 하나님만 최고인 듯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몬의 모습과 대조적인 또 다른 빌립 집사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가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었지만 빌립 집사님은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했다고요? 광야로. 힘겨운 자리고 관심이 없는 자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쳐다볼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의 가르침과 그 음성을 듣고 그가 그 광야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또 다른 복음의 증거의 자리로 그가 움직여 갔다는 것을 오늘 또한 이 시몬과 대조해서 빌립 집사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일, 자신이 원하는 일, 자신의 쓴뿌리, 자신의 오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내가 아웃사이더가 됐고 신앙의 모습이 이 중심에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은 오히려 그에게 쓴 집이 나오며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사람들을 묶어놓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되지만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무도 없지만 보이는 곳이 아니지만 두려운 곳이지만 그 광야로 내려간 그 집사님의 모습이 비교되어져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양문교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진짜 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진짜 자기가 성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의 모습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장하는 모습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을 듣고 그 자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다른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자리에 참된 기쁨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양문교 여러분,
시몬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집중되어 살아간 그런 신앙인이었다면 이제는요, 나와 타인과 가정과 교회에게 짐을 지어주는 어리석은 마음을 품은 것을 사해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이목이나 사람의 그런 관심에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쓴뿌리를 꼭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힘겹게 하는 것, 또한 타인을 슬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기쁨과 관계가 회복되며 진짜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타인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또한 복음을 살아가는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자리라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과 습관은 내려놓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회개하고 마음에 우리 안에 잘못 품고 있었던 것들을 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